특별히 제가 말씀을 안 전하고 또 늘 먼 곳에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협력교회 인천건단 행복한교회 서보경 목사님을 또 모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BBS도 그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또 전도사님 세 분과 또 전도사님 세 분, 또 선생님들 5명, 또 목사님까지 오셔가지고 또 정말 내 교회 지금 열심으로 이 하와이 지역에 소외되고 또 열악한 이곳에 아주 큰 힘으로 도와주셨고 또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오셔가지고 낮에는 저녁까지 BBS 그리고 BBS가 끝나면 새벽까지 이 영상으로 또 음향을 하기 위해서 4일만 딱 오셨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다시 또 우리 서 목사님도 이곳에 다시 오셔가지고 또 저하고 새벽까지 또 마무리하느라고 지난주에 여기 한쪽만 나왔는데 뭐 예배하시는 처음 오신 분들은 별로 감격이 안 들으시겠지만 저 아주 너무 감격했어요. 하나하나 바뀌어지고 또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좀 지켜봐주세요. 좀 시간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 더 좋은 결과를 또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가고 또 맞춰가고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 아주 또 색다른 모습으로 또 색다른 맛으로 우리 서보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예수님의 눈을 여러분의 눈으로 마주치시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귀로 들으시고 또 사명을 발견하시고 마음속에 기쁨과 감동으로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제목을 아웃사이더에서 돌아오세요. 한번 따라 볼까요? 아웃사이더에서 돌아오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반갑게 맞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항상 나오면 기도하는데요. 내 가슴에 좀 손을 얹고 눈을 잠깐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온 우리 귀한 로고스 장로교회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제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교회의 이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때의 마음과 갈 때의 마음이 다르기를 원합니다. 들어올 때의 생각과 나갈 때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함께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로고스 장로교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교회의 변화와 더불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계속된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뭐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너무 반가운 우리 헬렌 권사님 교회자에 있는 집사님도 저렇게 건강에 속 들어서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모습을 온 주사를 꽂고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고 또 목사님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했는데 이렇게 같이 또 깜짝 놀랐어요. 또 옆에 따님 같은데 따님이 또 이렇게 옆에서 같이 로고스 장로에게는 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웃사이더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어를 잘 많이 쓰시기 때문에 아웃사이더 했을 때 그 뉘앙스가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굳이 한글로 얘기한다면
외부인, 이방인,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웃사이드. 2019년도에 대한민국의 트렌드가 있었는데 그 말 트렌드가 뭐였냐면 아웃사이드, 인사이드였어요. 2019년 지금 시작됐죠.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쉽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 아싸야, 인싸야 이때 아싸, 인싸. 아싸 호랑나비 이거 말고 아싸, 이거 아싸는 뭐냐면 너 아웃사이더요, 너 인사이더요. 인사이더는 일단 좋은 느낌이잖아요. 안으로 들어간다. 아웃사이더는 너 외부인이지. 뭐 직장에서도 이런 말 왕따를 쓸 때 이런 말 있어요. 너 아웃사이더지. 우리는 아웃사이더 굉장히 좋아하지 않죠. 특별히 이제 아웃사이더는 네이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적으로 단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 굳이 이거 학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아이들을 왕따라고 하죠. 소외고. 그것을 아웃사이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공이 나오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일단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면 2절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 부자였다. 세리장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였구나. 좋은 느낌이 오는 것보다 당시의 부자는 식민지가 있잖아요.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부자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하고 그때 부자는 좀 달랐어요. 마치 일제시대 때 부자와 같은 느낌이었어요. 세리장이었다, 부자였다. 제가 원래 이런 얘기 중간에 끊고 안 하는데 로고스 경로교회는 이렇게 바꿔가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축복을 좀 해주고 싶은데 뭐냐면 부자가 되지어다. 원래 제가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복음적인 목사이기 때문에 기복적인 건 안 해요. 그런데 왠지 조금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이 있는 것만 같이 느껴져요. 아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건강에도 부자가 되시고요. 아멘. 인간관계에도 부자가 되시고. 아멘. 안 되던 것도 막 됐으면 좋겠고. 아멘. 꼬였던 것도 막 풀렸으면 좋겠고. 아멘. 넘어져도 뭐 좋은 거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아멘. 되는 사람은 된다니까요. 아멘. 이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되는데 또 돼요. 하나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대요. 그리고 3절에 보면 햄펠도 있었는데 키가 작았대요. 키가 작았대요. 그러면서도 3절에 보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가 보고자 하여 호기심 있는 사람이었죠. 키는 작은데 호기심이 많았어요. 4절에 보면 보기 위해 앞으로 달려갔다. 지금 이 삭개오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50세. 여러분 50세가 되면 일단 뛰지 않습니다. 뛰기도 싫어요. 운동장에서 뛰어 그러면 20대가 뛰는 거지 50대면 그늘로 내려가요. 뛰었어. 이게 그 다음 뭐예요? 귀여우다.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삭개오 나이가 한 50대 초중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호기심에 멈추지 않고 익사이팅하게 움직였다는 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인데 한계가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자기 자신도 알고 있고 주변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웬만한 사람들은 속으로 변화를 일어나는 걸 끝났죠. 이 사람은 선포까지 해요. 8절에 보면 주여, 여러분 밥 먹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주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 소유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돈 얘기 나오면 마음 확 식어버리거든요. 안 돼요. 평생 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포기하면서도 돈을 벌어야 되고 남들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이것만이 나를 지켜준다고 살았던 유일하게 이 돈을 삶의 목표로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인데 삭개오 뭐라고 하냐면 이제선 듣겠어.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 혹시나 내가 남 등쳐먹은 거 있으면 내 배가 부를게. 사실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대에는 쉽지 않은 내용들이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강력한 파워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아웃사이더. 이 사람은 인사이더 될 사람. 근데 이 사람은 평생 아웃사이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들 있죠. 저 사람은 모든 게 갇혀 있는 게 저 사람은 아웃사이더로 살 사람이 아니야. 아웃사이더로 있을 이유가 없어. 근데 저 사람은 평생 아웃사이더. 당시에 로마의 대표 세관 세 군데가 있었는데 지리적으로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에 세관 3개를 세웠어요. 돈을 많이 버는 자리인데 특별히 욕도 많이 하는 자리. 가이사르라고 하는 데 하나가 있었고 가버나움이라는 데 있었고 여리고라고 하는 데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여리고의 세관 장면 사기. 여리고라고 하는 데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지리적으로 행정적으로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서는 로마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곳이었고 특별히 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세관을 만들어 놓은 곳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하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구약의 여리고하고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여리고가 좀 달라요. 구약에서 여리고는 굉장히 좋은 여리고예요. 비옥한 곳이었고 또 지금도 그 여리고는 화가 잘 이쁘게 보존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곳은 그 여리고가 아니라 거기에서 남쪽에 한 8km 정도 내려오면 어떤 곳이 있냐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특별히 이게 다운타운 이런 데 보면은 해 떨어지면 위험하잖아요. 강도가 출몰하고 더 위험한 사고는 주택가에서 일어나지 않고 다운타운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그 여리고는 좋은 동네 여리고 말고 8km 폐허간 여리고예요. 폐허간 여리고. 그러니까 세관이 있다는 것은 군사들이 거기 있다는 거고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것 외에 가미되는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맞는 사마리아 선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이 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 이 여리고. 이 위험한 여리고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위험한 여리고로 가신 거야. 좋은 여리고로 가신 거야. 누구 찾으러? 아웃사이더. 사기를 찾으러.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삭개오는 이방인이 아니야. 하나님 자녀야. 인사이더야. 아웃사이더 아니야. 근데 본인은 아웃사이더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 오늘 찾았어. 그게 9절과 10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주제로 삭개오를 통해서 왜 내가 아웃사이더에서 인사이더로 들어와야 되는지 3가지로 살펴보고 우리 만날 시간을 갖기로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아웃사이더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웃사이더를 찾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아웃사이더를 찾으신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죠. 거기서 누구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전한 곳이 아닌 여리고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 예수님이 무슨 목적을 갖고 오셨다.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죠. 예수님은 필요 없이 위험을 즐기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 보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걸 보면 삭개오를 다 뽑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아웃사이더가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웃사이더예요?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아웃사이더를 봐요? 우리는 아웃사이더, 인사이더를 너무 잘 알아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아웃사이더가 너무 많아요. 가정 안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아웃사이더를 언제 발견하죠? 가족인 것 같지 않은 가족을 발견할 때, 특별히 사춘기 지난 아이들밖에. 어떤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낳았지만 주님이 바치라고 하면 드리고 싶다. 너무 힘든데요. 분명히 내 자식인데 내 자식 아닌 걸로 갑자기 나타나는 게 사춘기. 또 중년이 되면 또 사춘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춘기. 그 하나만 뜨면 사춘기예요. 어저께까지 멀쩡한
멋있는 죽는 남성이 갑자기 세상 힘들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외롭다 그러고 대중가요 부르면서 슬프다 그러고. 이번에 유명한 한국의 정치인이 굉장히 안 좋은 결정을 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 결정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우울증이 심하셨는데 너무 안타깝다.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래서 끝말이 없었어요. 그분은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은 계속 뭐였냐면 아웃사이더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옆에 있는 살아가는 교우들이 나와 전혀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건 인사이드였는데 그래서 아웃사이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인간관계에 틀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아웃사이더가 되거든요. 또 중년 이상의 뭔가 사회적인 제도에서 밀려나가는 시점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아웃사이더로 작용돼요.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아웃사이더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든. 저 사람과 내가 감정이 좋지 않는다고 내가 아웃사이더 된 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아웃사이더 된 그 이유가 되지 않아요. 어떤 이유든지 원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 원래 하나님 그걸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에 있어서 인사이더가 된다는 건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아웃사이더는 바깥쪽으로 가는 거예요. 영향력에서 조금 밖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파워풀했죠. 은혜를 받고 가정 안에 들어간 아버지가 인사이더가 되니까 가정이 막 바뀌어요. 자녀와 대화를 하지 않는 내가 낳은 자녀인데 책임지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인사이더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자는 얘기야. 서로가 남남이었던 배우자가 당신 쳐다보만 봐도 그냥 숨이 탁탁 바뀌어.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고 아웃사이더가 되는 입장에서 이제 어느 날 적극 인사이더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건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서 일어나는 변화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나는 목사님하고 가깝지 않아, 나는 집사님하고 가깝지 않아, 나는 교회 리더십하고 가깝지 않아, 이런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아웃사이더가 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와 친하든 친하지 않든 내가 그 교회를 잘 알던 합니다. 이 교회를 세웠든 안 세웠든 그거와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가 아웃사이더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사이더, 안쪽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삭개오를 바라볼 때 삭개오가 나중에 뽕나무 위에, 옛날에 뽕나무 번역이 됐는데 요새 현대 번역은 뭐라고 하냐면 돌 무화과나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어요. 그 돌 무화과나무에 50대 중반에 올라갔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여기 제가 돈 주면 나무 위에 탈 사람 있어요? 네. 50대가 뭔지 아세요? 여기 50대가 좀 50대는요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사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자존심 상하는 거 못 견뎌요. 그래서 여러분 50대 중반에 모여있는 곳은요 가장 중요한 게 자존심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은 자존심 있고 뭐가 필요 없어요. 그럼 50대가 자존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50대에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 명예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에요. 근데 평생 부자로 살았고 명예도 세리장이라고 하는 대표 리더라고 하는 인정받고 살아왔던 세리가 뭐가 부족했길래 나무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 보겠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요? 50대 중반이 뛰어서 그렇게 뛰기 싫어하는 50대가. 그리고 50대 중반에 허리띠 보면요 다 배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왜 뛰어서 왜 그는 그렇게 올라갔을까 생각해요. 보통 40대 50대를 40대 중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중년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 저 어때요? 생긴 게 좀 대학생 같지 않아요? 그 나름대로 저도 강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
강 목사님, 담임 목사님, 뭐 전도사 같은 느낌 같이 가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자신 있게 난 동안이야 막 이러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우리 그 교육 전사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회 먹으러 갔거든요. 두 명이서 너희가 나랑 뭐 비슷하니까 난 원래 동안이니까 그래서 아줌마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전사님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드님인가 보죠? 그날 이후로요 나 전달 생각 포기해버렸어요. 와 내가 완전히 나 생각이 착각하고 살았거든요. 아무리 관리하고 뭐 하나님 체질로 복받고 살아도 플러스 마이너스 5년밖에 안 된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 난 중년이다. 이제는요 여러분들 그런 거 와요? 안경 쓰면은 위에 오신 분 있죠? 바로 안 보이고 이렇게 해야 보이는 거. 이게 중년이래요. 강 목사님이 자기 관리 잘 하시는데 그래서 강 목사님은 그런 거 노안 이런 거 빨리 안 오겠다고 하는데 강 목사님도 아우씨 안 보여 이러더라고요. 같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근데 왜 중년되는 사람이 나무까지 올라가고 뛰게 되었을까? 이유가 뭘까? 40대, 50대 되면요 자기 세계에 갇혀 삽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나오고 싶은 거예요. 나만의 세계에서 좀 나오고 싶은 거예요. 나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년 때 왜 우울증이 자꾸 나오냐면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내 경험 안에서 갇혀 사는 지난 4, 50년간의 삶이 막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땅히 탈출구가 있어요. 그게 40대, 50대. 근데 그 얘기 누가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아멘. 예수님이 직접 온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까지 삭개를 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지나가시고 삭개를 발견하지 않았어요. 근데 삭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 나무 위에 올라간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저희도 이제 저 담임 목사로 개척해서 12년 됐는데 벌써 12년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꾼이 필요할까? 어떤 일꾼들이 정말 교회에 필요할까 얘기할 때 우리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일꾼이 필요하다.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옛날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모이고 돈이 필요한 구조니까. 근데 그거 말고 핵심을 붙여서 하면 돼요. 교회는 누가 가장 필요하냐면 이 아웃사이더를 인사이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네트워킹을 줬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돈 벌어오는 가장이 아니에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마치 돌 감람나무처럼 올라설 수 있게 만드는 받침대예요. 네트워킹이 필요해요. 그게 어떤 사람은 엄마가 되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믿음 좋은 자녀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아무래도 아버지가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 남성들이 계시는데 남성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남성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가정이 절대 아웃사이더로 가지 않아요. 아멘. 연결시켜줍니다. 교회에서도 일꾼은요 아웃사이더 같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아웃사이더 되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인사이더로 네트워킹 시켜줄 수 있는 사람. 마치 예수님이 당시에는 제자들이 훈련되지 트레이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여리고까지 갔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그러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아멘.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샤프한 목사님이셨어요.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근데 그 목사님에게 아들 2명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하이스쿨이고 근데 둘째가 이제 미들스쿨이에요. 근데 첫째가 그렇게 스쿨썩이었나 봐요. 첫째가 간충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바뀌어서 있겠네. 둘째가 간충했어요. 근데 하이스쿨 다니는 첫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 마음을 흡족하게 했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벌써 취미가 남다르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늘 밥 먹을 때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고 하죠. 뽕짝 듣지 않고
크래시를 들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밖에 나가서 좋은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아버지셨어요. 근데 둘째가 가출을 딱 하는 순간 아버지가 그렇게 호탕하게 웃던 아버지의 웃음도 사라졌거든요. 그렇게 좋아하시던 음식도 먹지 않아요. 밥 먹을 때는 항상 음악을 듣는데 음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기분을 맞춰주려고 아버지 저는 맨날 가출했잖아요. 제가 어디 있는지 아는지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들하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맛있는 거 드시다. 아버지 레스토랑 가자. 계속 아버지의 감정을 올려주려고 큰아들이 휴장으로 들고 자꾸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좋아하는 음식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도 웃지도 음악을 아들이 트는데도 저 음악 참 좋아하는 음악이에요. 표현할 줄 아버지인데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가출하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첫째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둘째 잡아왔어요. 그래서 가서 둘째를 잡아왔어요. 둘째를 딱 잡아서 아버지 얼굴 앞에 딱 이러면서 아버지 이름 잡아왔다. 내가 괜찮다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에요. 밥 먹자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야 음악 좀 들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표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밖에 다른 것에 하나님의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 보면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을 인사이드로 불러들여요. 인사이드는 어디에? 교회죠. 교회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품이죠. 뭔가 바깥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 그게 예수님이 오늘도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어떤 분들 그래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필요해요. 왠지 아세요? 아웃사이드에 있던 사람이 인사이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줘요. TV 한쪽만 나왔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성 목사님 요번 미션을 꼭 완성해야 되는 계속 나도 담임 목사인데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들 다 와서 이렇게 지금 갖고 기어가려거든요. 요번에 와서도 이제 또 기어제 요번엔 담임 목사가 기어 올라갔어요. 뭐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 많은 돈을 도네이션 하면서 또 계속 왜 이걸 하죠? 집 나갔다 들어올 때 왜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주려고 데코도 바뀌기도 하고 왜 그러죠? 그건 아웃사이더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화이트로 바꾸고 또 양쪽에 한쪽만 이렇게 나오니까요. 저도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것 때문에 저희 교육자도 전략회의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완성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부족한 문제였는지 우리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감동이 된다고요. 우리 목사님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엄청 감동해요. 제가 어제 저녁까지 같이 지붕 올라가고 막 이래서요. 아까는 아무것도 근데 제가 막 눈물 날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건축한 느낌 들어가지고 막 눈물 날라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고 있구나.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혹시 아웃사이더들 계시죠?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이유라도 아웃사이더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아웃사이더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특별히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가 뛰어 올라가죠. 근데 예수님이 나무 위를 쳐다보셔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누가 사교인 불러? 예수님. 어떤 사람이 인포메이션을 준 적도 없어요. 예수님 그냥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 이름을 아셔요. 누가 설명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알아요. 사개오를 아셨어요. 사개오야 내려와 그랬어요. 나중에 사개오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놈은 저런 놈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식사를 다 같이 하는 거야? 좀 말이 안 되잖아. 수군거리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개오야 내려와 그랬어요. 사개오야 내려와. 오늘 너희 집에서 밥 좀 먹자.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제가 미국 LA 오렌지 카운티 걸 보면은 셀베 교회 있잖아요. 제가 셀베 교회 가서 리버랜 목사님 설교 듣기 전에 거기에서 이렇게 쭉 광고 내용 나오는 걸 보고 엄청 감동을 받은 게 있었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그 교회에 수많은 몇만 명이 되잖아요. 몇만 명을 섬기기 위해서 깊이 있게 헌신하는 몇백 명의 사람들이 깊이 있는 헌신을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놓고 우리가 왜 이렇게 헌신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 근데 예수님이 먼저 사개오에게 사개오야 내려와 그랬어요. 내려와. 우리가 볼 때는 사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개오의 이름을 먼저 불렀어요. 남들은 사개오가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봤어요. 사개오는 저런 짓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개오가 잘못 살아왔다고 지적도 안 했어요. 그냥 사개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려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 굳이 얘기하면 아웃사이더에 있는 그 자리 말고 들어와. 밥 같이 먹자. 밥 같이 먹자. 여기 로스 장로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아웃사이더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도 이렇게 보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든지 아웃사이더가 존재합니다. 자기 문제일 수도 있고 남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초대하셨어요. 이리 와. 같이 먹자. 아무 문제 없어. 같이 먹자. 사개오가 밥을 같이 먹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셨을까? 왜 정지하지 않으실까? 생각해보면 인간을 이해하면 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죠? 인간은요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면서 여러분 필리핀 가보셨어요? 필리핀 가보면 그냥 느려져. 참 말 걸면 끈적거려서 짜증나. 여러분 제가 아까 저 들어오는데 임세리 목사님 저 축복하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관리 잘하셨나봐요. 얼굴 좋아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100살까지 사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역시 등산 열심히 하거든요. 목회를 감당하려고. 근데 하와이 왔는데 그 시차 몇 시간 안 됐다고요. 이거 걸으면 눕고 싶고 그래요. 잠깐만 자고 싶고. 잠이 많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의 영향이 이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 하와이 로버스 장로교에 오기 전에 한 2주 전에 제가 시애틀 다녀왔거든요. 시애틀에서 저희 한국에 다시 왔을 때 적응이 안 됐는데 시차가. 적응할 만하면 다시 한국 오고 이제 적응할 만하니까 다시 여기 하와이 왔어요. 꾸벅꾸벅 졸고 그런 거 보면서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사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어떤 시대에 일제 시대 같은 데 아니에요. 로마군이 잡고 있는데 뭐하고 먹고 살고 너희들은 양식껏 산다고 하는데 사교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 방향을 잡은 것뿐이야.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았던 거였어요. 그건 누구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 안에 아웃사이더를 질책하지 마세요. 잘
잘 이해해보면 그 사람의 환경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를 자극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반항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떠날 만한 이유가 다 있었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그에게 어떤 환경으로 작용돼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정죄가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며 사랑하는 거, 이해하는 거, 사귀어가는 거. 예수님 이해하셨죠? 예수님의 그 반응에 사귀어 마음에 물들고 다시 뛰어나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유를 물을 수 없어요. 아버지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참 신비해요.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냐? 설명할 수 없대요. 그냥 사랑합니다. 예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설명 안 돼요. 그냥 사랑해요. 목사님, 저런 집사님을 우리가 어떻게 품어야 됩니까? 집사님 상관없어요. 주님이 그냥 사랑하래요. 아멘.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행복한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다 보니까 교우 가운데 때우죠. 목사님, 저 교우를 품기에는 제가 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예, 집사님 그거 상관없어요. 품는 건 우리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웃사이더로 있는 것, 사랑에 대해서는 아웃사이더에 내가 서 있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는 아웃사이더에 있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아웃사이더가 하나님 뜻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마치 남의 건강 챙기듯이 아웃사이더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일단 인사이더로 들어와야 돼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 밖에 내가 필요한 아웃사이더에서 인사이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스 장로교회 이 예배당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아멘.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죠.